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연세 드신 노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오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기도해서 목사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목사랑 딱 스텝을 맞추고 영적인 임파테이션 감동을 계속 받고 그러면서 남은 인생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이 내 남은 인생이 천국에 가서 상급을 쌓는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아까워해라. 아까워라. 지나간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당겨서 오늘을 사는 삶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게 남은 인생을 아까워할 줄 알아야 된다. 아까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막 낭비하면 안 될 건데 이제 연세가 들수록 낭비하면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인간은 죽는 날까지 이 몸은 자기를 변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를 변호해. 그래서 뭐 이제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남은 시간도 예전에 과거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내게 남은 시간 진짜 짧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어떤 사람은 90%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제 명대로 다 산다 하더라도 남은 건 30%밖에 안 남아있고 10%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안 남아있는데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낭비하면서도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했듯이 남은 인생도 그렇게 너 잘하고 있어 괜찮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생명을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때 아차 내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죽음의 강을 딱 넘어갈 때 다 없어져. 다 그냥 올라당 다 벗겨졌을 때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아까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적 자아로 내 생애를 내 시간을 육적 자아로 내 자신의 모습으로 계속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자아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고 내 시간을 봐야 돼서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객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오늘 이렇게 사용해야 한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져 가고 내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맞춰져 가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선물, 시간이라는 선물을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 상 받을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낙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은 영혼은 어디 가요? 예수 믿다 죽은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낙원에는 100%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낙원은 다 영혼만 가 있어요. 낙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다 죽은 영혼들은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습니다. 거기도 100%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은 어디요? 이 땅에다 다 묻고 갔잖아요. 묻어버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썩어서 물이 되고 흙이 되지만 묻고 간 거예요. 그러면 땅에다 묻고 간 예수 믿는 영혼은 예수님을 믿었던 영혼은 낙원에 있고 예수 믿지 않았던 영혼은 음부에 있는데 그 둘의 팔자가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입니다. 낙원에 갔던 영혼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상 받아야지. 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연말 고시까지 고등학교 3학년 고시까지 다 끝냈어요. 끝낸 학생이 졸업 때를 두고 공부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졸업식 날을 기다리듯이 내가 우등상을 받을 것인데 내가 개근상을 받을 것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오시면은 내가 우등상 받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 개근상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근데 3년 내내 탱자 놀다가 대학도 떨어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졸업식 때 가서 맨날 박수만 쳐야 되는데 모습 엄마 아빠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자꾸 온다 그러지?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예요. 낙원에 있는 영혼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의
끝나는 것입니다. 낙원 생활이 끝나는 거.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 생활이 끝나요. 그럼 낙원 생활이 끝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내 몸이 부활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낙원에 있던 영혼만 있던 그 영혼들이, 예수 믿던 영혼들이 이제 육체를 만나는 겁니다. 육체를 부활 만나서 이제 상 받는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라는 용어는 잘못된 거죠. 하여튼 상을 받는 그 강단에 이제 단상에 이제 앞에 딱 서게해서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와, 내가 얼마나 상이 될까? 기다리는데 그 상이 점점 불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서 한 게 없는데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계속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선교사님을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죽었어. 나는 이 땅에서 열매는 별로 없었는데 기도를 씨를 뿌렸어요. 낙원에 갔는데 내가 기도했던 목사님이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낙원에서 상이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처음에 이르렀을 때는 내 상이 일정 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뿌리고 한 것들이 점점 자라나고 점점 줄기를 맺고 점점 열매를 맺으니까 상이 점점 불어난 거예요. 나는 100이라는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낙원에 있는 동안에 이게 막 계속 불어나는 것입니다. 불어나서 천국을 심판을 상급받는 그 심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낙원에서 상이 자라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해코지했어요. 해코지했는데 내가 한 개의 잘못을 졌다고 생각했는데 음부에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파생적인 악한 모습들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한 아이를 잘못되게 했어요.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 시선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애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것은 애한테 행동 하나 잘못한 건데 그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더니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악독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준 상처 때문에 애가 이상해지면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죄를 낳고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내가 받을 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워 안 들어요? 음부에서요 두려운 거예요. 왜 이놈의 건 자꾸만 죄가 커지냐 이거예요. 죄의 대가가 점점 커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두려워요.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이 재림 나팔의 분과 동시에 자기도 음부에 가 있는 사람도 뭐가요?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음부에 가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로 자기 몸이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서요. 그때는 나를 이제까지 내 육체에 목숨이 있었을 땐 전부 자기 자신을 변호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전부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대에 서면 핑계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그랬어요. 네 양심이 딱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을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고 자기가 지옥불 구덩이를 향해서 자처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자처해서 나가요? 자기에게는 국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유하지 못했잖아요. 자기는 국률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지 못했잖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밀 수가 없잖아요. 그 티켓이 자기한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옥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있을 때만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만 내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만 내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깨지고 우리 영혼이 깨어났을 때는 자기 중심이 아닌 거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중심대로 확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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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이 깨어난 영의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인 것입니다. 내 몸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면 내게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면 내 육체의 쾌락이, 내 육체의 평화가 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가라 하면 아멘이요,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종일 뿐이니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영이 깨어나지 않은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을 내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도구로, 내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세상에 내 가족은 나를 위한 가족이요, 예? 내 직장은 나를 위한 직장이요,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요,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깨어나 보면 그때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뵙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변호할 수 있는 티켓이 너에게 없지 않냐? 저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곳을 가기 싫어요. 자기는 그 지옥 불구덩이에 가기 싫어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점점 멀어져가는 그 세상이에요. 끝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그것은 저주스러운 것인데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가서는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옳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나라 갔을 때 내 죄가 기억 안 난다고요? 내 죄가 기억납니다. 잘못한 것이 기억납니다. 잘못한 것이 기억날수록 내 죄를 대신 씻어주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티켓이 얼마나 고귀한 티켓인지, 이것이 얼마나 나의 죄를 덮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렸을 때는 내가 받는 것이 혜택이 뭔지 모르다가, 처음에 엄마 아빠 나 대학 가기 싫어, 이제 나 그냥 직장 생활도 놀고 싶어, 그리고 나 군대 가기 싫어, 엄마 나 좀 빼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보니 네가 지금은 잘 몰라, 아직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학 안 가는 게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로 생각해 보자. 예를 들은 거니까, 네가 지금은 네가 철부지여서 잘 몰라. 지금은 네가 대학 입학증, 대학 졸업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회가 그런 것을 용납해 주지 않아. 이 사회가. 그래서 네가 나중에 가서는 네 졸업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있어. 지금은 군대 가기 싫지만 이 사회에서 남자로서 살아가는 데서 군대 갔다 온 것이 얼마나 직장 생활하는데 앞으로 하는데 두고두고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자식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양심이 튀어나오고 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가 왔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 가면 알게 될 거다.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가면 내 죄를 가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면류관을 내가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이 기억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그 심판대인 줄 믿습니다. 심판대인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빨리 깨어나야 돼. 자기 중심적 육체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반주사님이 언제 내려가야 되나 이제 또 한참 생각하실 것 같은데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가사가 참 은혜스럽죠? 네, 아멘.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윤온중 성도님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윤온중 성도님. 왜? 네. 일단 박수. 이게 이제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어렸을 때 제가 절 문턱 넘는 게 너무 낯설고 그 향내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주로 자랐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었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 문턱을 넘는 것도 역시 힘들어요.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용기 내서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래서 우리 영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교회는 유기체잖아요. 이 딱딱한 하나의 고정화된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 마이크는 10년 지나도 마이크 하나고 100년 지나도 마이크 하나예요. 그러나 생명체는 1년 지나면 1년 지나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다가 짝을 만나가지고 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들을 또 낳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것이에요. 얼마 전에 도시학과인가 도시설계학과인가 교수님을 만났는데 도시는 생명체다. 도시를 무생명체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를 생명체로 보면 자라나니까 자라나고 쇠퇴하기 때문에 어디로 자라나는지를 잘 살펴보면 생명체라고 보면 어디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를 딱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생명체로 봐라 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 분열도 하는 거예요. 한 개 교회가 두 개 교회로 세포 분열되고 두 개 교회가 네 개 교회로 세포 분열하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커졌다고 그래서 자꾸만 더 크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지교회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교회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크면 자기 혼자만 크면 암세포잖아요. 암세포잖아요. 이렇게 분열해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분열을 통해서 분열이 막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세포가 분리돼서 두 개의 생명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세포는 우리 사람의 몸에 70조 개인가요? 7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지만 70조 개의 세포가 다 각자 지가 잘났다고 하지 않고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둘이 됐든 넷이 됐든 다시 16이 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우리는 성장을 분열을 통해서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데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몸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내 교회 중심으로 내 교회만 자랐고 남의 교회는 못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미 암세포가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라. 돌아서라.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첫사랑을 생각하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돌아서라. 처음 주님을 체험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이제는 한 교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체 지상에 있는 전체 교회를 내 교회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갑자기 김현자 권사님이 몇 주 만에 오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템포를 새로운 목사하고 영적 템포를 같이 맞춰가면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요한계시록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이렇게 정확하면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한 거 있으면 나와버려요. 어느 유행가 가사에서 사랑을 많이 표현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어디냐. 근데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 제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왔습니다. 제 마음이 이제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면 오래 참는 거예요. 엄마가 되면서 인생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뭐겠어요? 엄마가 되니까 우리 엄마가 철부지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오래 참아주셨구나. 엄마도 매우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때로는 환경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내일이 있기 싫어서 오늘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이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좋겠다. 왜? 내일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 엄마가 나를 키우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험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구나. 그것을 자기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되면서 내가 이제 인생을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거룩함을 우리 몸에다가 만들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우리 몸에다, 우리 육체에다가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속성은요, 영에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에. 우리 영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목사가 되고 거룩한 직분, 성직자라 하잖아요. 거룩한 직분. 내가 장로가 되면 더 거룩한 것 같고 자꾸만 내 몸에 내 이름에 자꾸만 거룩함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목소리도 좀 허스키하게 하고 목소리도 쫙 내리깔고 걷는 걸음도 좀 멋지게 남들이 볼 때 거룩한 모습을 자꾸만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이 아닌 사람 같으면 터부시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아직도 술도 못 끊었어,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 아직도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새벽 예배 나오는 내 모습이 거룩한 모습처럼 그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모습에서 거룩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거룩함은 내 영에다가 채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에다가 거룩함을 채우십시오. 내 몸은 거룩함에 의한 열매인 사랑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아내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자식들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오래 참아주는 거고, 직장에서 만나고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오래 참아주는 모습을 내 몸에다가 누라는 것입니다. 장로든 목사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내 몸은 오래 참는 모습을 누라 이거예요. 오래 참는 모습을. 서두르지 말고. 왜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데 빠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데 빠르냐 이거예요. 오래 참아야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은 거룩함으로 채우고 내 몸은 오래 참음으로 채워라. 오래 참음으로 채워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탓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닮아라, 작은 예수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이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뭐로 근거한 거냐 이게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면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닮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은 누가 나한테 쫑크 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내가 오늘의 삶을 꾸리고 있다면, 내가 과거에 돈에 대한 스트레스 무시당한 것 때문에 오늘 돈독이 올라있는 모습을 살고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재판에서 아주 크게 손실을 봤어요. 우리 재산을 까먹는 데서 큰 재산 손실을 본 게 재판에서 져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계속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너는 판사가 돼야 된다, 판사가 돼야 된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막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주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고, 권력 때문에 자존심 상해지고, 권력 때문에 패가 망신당했었다면 내 오늘의 삶은 어떻게든지 권력을 얻으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힘 있는 모습을 얻으려고 내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말씀이 삶이 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삶이 된 거잖아요. 내 과거가 내 삶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옳지 않은 것이고, 그의 삶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언제까지 두고 살 거냐, 언제까지 두고 살 거냐,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거룩함으로 채워라, 그러나 내 몸은 거룩한 모습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사랑의 모습으로 채워라. 사랑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서 오래 참아주는 모습으로 내 몸을 채운다면 그 사람은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며 많은 사람한테 자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을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이렇게 분석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시선에 마지막 사랑장 마지막 절이 어느 날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항상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땅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항상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피폐해간 것 같고 세상이 다 악해져 가는 것 같아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고 있는 한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가 못 느끼고 살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옆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에 있지 않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려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소망이 안 느껴지고 사랑이 안 느껴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태양이 있는 한 햇살을 이 지구는 느끼고 살듯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인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 이 땅에 은혜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이상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 그런즉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즉.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앞에는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러므로 얘기했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제된 것은 뭘까? 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건 당연히 앞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내 영이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내 영이 오직 하나님과 오매불방 성령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는 이것은 성장된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그러잖아요. 몸은 어른이야. 몸은 어른이 됐어요. 근데 그의 마음과 수준이 어린아이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철부지. 부모님이 너 이놈의 새끼야 언제까지 이렇게 철부지로 살 거냐? 철부지로. 부지 없다. 철이 없다. 철부지요. 철부지. 아니다. 철이 안 들었다. 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철은 깨닫는 것이잖아요. 분별하는 것이잖아요.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이 뭐예요? 영철. 전 영철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내 모습은 영철이 없을까? 철이 없을까? 그런데 대학교 복학해가지고 집사람을 만났는데 여보 그때는 아니지. 오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러면서 왜 제로 철이 제로다 이거예요. 철이 없다. 그러지 말고 오빠는 영이 철저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름을 그렇게 바꿔. 영이 철저한 사람이 되다. 그래서 제가 영이 철저한 사람이 되기로 작심하고 또 작심했습니다. 영이 철저한. 그래서 영이 철이 없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영이 철저한 사람,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철이 없을 때, 영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말해요. 철부지 같이 말했어요. 내 생각이 철부지 같이 생각했어요. 내가 깨닫는 것도 똑같은 나에게 환경이 주어졌어요. 환경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성숙하기 위해서 환경을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왼손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왼손에는 우연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른손에는 강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연과 강권함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요.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만난 사고, 우연히 처한 환경을 이상하게 그냥 우연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왼손에 있는 우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철부지인 나를, 어린아이인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구나. 우연을 통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 심장을 막 두드리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이놈아 영철아 문 열어 지금 정신 차려 라고 내 가슴을 두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오른팔을 가지고 오른손에 든 강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지금 변화시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연과 강권은, 설교는 우연이겠어요? 강권이겠어요?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동으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과 강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게끔 성장하게끔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 될 때는 그렇게 성장하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꼭 어린아이 같아, 철부지 같아. 내가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동일한 우연한 것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우연한 것을 만났을 때 아차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은혜, 돈을 사모하고 살면 안 되지, 이런 것을 우연을 통해서 누군가는 깨닫는데 나는 영 깨달음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게 없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내 생각이 어린아이 같이 꼭 애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면 뭐고, 교회에서 직분자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말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내 머리에 나가 있다가 그 말씀이 점점 물에다가 미숫가루를 타거나 우유를 타보세요. 그리고 물을 가만히 보면 계속 위에 떠있던 분말이 계속 물에 녹아가지고 땅으로다 그 물컵 바닥으로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내 머리에 쌓였는데 이 머리에서 30cm 내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서 내 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돼가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돼서 내가 말했던 것, 내가 깨달았던 것, 내가 생각하는 내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영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똑같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꽉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장들은 말을 조심해서 해요. 말을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거장들은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깨닫는 것이 다예요. 우연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을 통해서, 우연히 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달라요.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계획하는 자체가 달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정해진 대로 시간을 계속 선물로 주실 거예요. 이 선물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선물로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내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생각한다는 건 계획한다는 것이니까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아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내가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깨달음과 어린아이의 생각을 저버려버린 거예요. 내버려다 버린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의 전제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버렸노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를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것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교회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이게 내가 계속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내 천국에 가서 이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 되는지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도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우리 거울은 얼마나 선명해요. 이때 거울은 동 거울이잖아요.
구리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하니까 진짜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윤곽, 얼굴에 윤곽만 보였을 때의 거울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 당시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울처럼 선명한 게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거울이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희미한 동으로 만들어진 그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아니면 내가 죽어서 낙원에 이르렀을 때는 내 육체가 깨어지고 내 영이 탁, 에어백 터지듯이 내 영이 탁 터져 나와서 이제는 내 눈으로 외부를 보던 것을 내 영의 눈으로 외부를 보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만큼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때에는 내 육체가 깨지고 내 영이 팡 터졌을 때, 그때에는 내가 낙원에 이르렀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온전히 나를 알게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전반은 세상 땅과 연관되어서 내 정체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주니까 선생님이요, 사람들이 나를 사장이라고 불러주니까 사장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니까 내가 뭔가 우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디스하니까 내가 왠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못난 것 같아요. 전부 나의 것은 전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존재는 내가 세상 사람 때문에 내 존재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들었어, 나는 너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 이 말씀이 나는 온전하게 내 생애에, 온전하게 내 정체성에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안 느껴지고 부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분도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지, 왜 작게 느껴지는지. 내가 직장을 사는 사장님이 나를 칭찬하면 엄청나게 그것은 크게 느껴지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볼 때는 요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던 것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영원한 나라의 전부였구나, 전부였던 거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내 시간을 다 허비해가면서, 내 재산을 다 허비해가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해가면서 썼던 그것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다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 갔었더니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주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셨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었구나. 그래서 주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것을 내 인생의 부분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었으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온전히 아셨겠어요.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온전히 알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너의 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속성,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세상 것이 되지 않고 믿음이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되고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연속성으로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네가 으뜸으로 치게 된다면 오래 참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듯이 너도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멋진 것이다, 가장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씨앗이 없는데 싹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싹이 났다는 증표는 씨앗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씨앗을 다른 덤불 속에서 씨앗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앗을 내가 찾지 못했지만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봄이 오면 무슨 싹이 났느냐에 따라서 이곳에 씨앗이 떨어졌구나.
그 곡식의 씨앗이 떨어졌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 속에 믿음이 생긴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내가 믿어야 했을 때는 그거는 이미 믿음의 싹이를 난 거예요. 싹이에요. 믿음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건, 내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싹이 났을 때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떨궈 준 것입니다. 떨궈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내 중심에 딱 보물처럼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에 창고를 열면 언제든지 믿음이 내 마음 안에 딱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탁 열었더니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 문을 닫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핍박하고 나를 뭐라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슬퍼가서 마음을 열었더니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을 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내 마음의 문 앞에 믿음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 믿음이 내가 딱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창고의 중심에 믿음이 딱 오르게 되면, 그래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부터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겨야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냐면 소명을 주셔요. 사명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아서 내가 사명의 길을 걷다가 보면 힘들잖아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다, 내가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숨을 한번 쏙 돌린 다음에 내가 더 가야 할 길이 어딘가 해서는 가야 할 길을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셔요.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을 때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견뎌가서 이 길을 다 가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내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에 자랑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자랑할 것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소망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뚝뚝 떨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을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속에서 사랑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안에 사명 속에서 먼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이다.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이다.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너희 모습 속에 사랑이 있게 하라. 남들이 볼 때 너희 믿음 그냥 믿는다는 거 이런 거 보여주지 말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라. 내가 믿는데 너 못 믿어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믿음은 네 속에서 믿고 너희 모습 속에서는 사랑을 보여주라. 오래 참는 걸 보여주라. 오래 참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윤원중 성도님이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도님이 이 말씀에
어느 정도 깊이를 알 수 있을지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사랑하셔서 오늘날 주님 교회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중심에 하나님을 끝없이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